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34편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블레셋에 피해 있던 그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시이죠. 그래서 앞부분은 다윗이 개인적인 하나님께 감사와 간정을 나타내고 뒷부분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권고하면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의 광기 어린 그 박해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 도망다닐 때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은 수만 명이다 하고 말한 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이 말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걱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10절 아히멜렉은 그를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고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공경에 처한 이 다윗은 할 수 없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몸을 맡겼죠. 여기 보면 표제에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기스에게 피했는데 왜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을 뭐라고 그러죠? 파라오라고 하죠.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왕을 누구라고 했죠? 가이사, 케사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불리듯이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을 말할 때 블레셋 왕의 이름은 아기스인데 블레셋 왕을 표현하는 그 왕칭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실 적수관계인 사울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을 받아주려고 했지만 아비멜렉의 신하들은 한결같이 이 다윗의 일행을 적대시했죠. 사울보다 더 경계해야 할 그 무서운 인물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죠. 왜냐하면 그 옛날의 악몽이 떠올랐을 겁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였던 그 다윗을 모를 리가 없죠. 사태가 이렇게 불리해지니까 다윗은 블레셋 왕과 그 신하들을 두려워해서 서둘러서 블레셋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을 모면한 이 다윗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를 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이죠.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정말 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정직한 자답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행위였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자기가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명예롭지 않은 그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함으로써 자신의 위협을 피해보려고 했던 이 다윗. 그러나 후에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다윗은 자신이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오늘이. 그 형편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한번 보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여기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는 공고하고 고통받고 가난한 자를 표현할 때 겸손하다는 단어를 쓰죠. 다윗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나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나, 이 찾는다는 뜻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묻고 자주 들락거리는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고하고 고통받고 있었으면 여호와를 계속해서 찾고 여쭤보고 구하고 자주 들락거리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적시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반복되는 교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묻고 자주 들락거리니까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내 모든 두려움, 내 모든 공포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이 불쌍한 사람이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 이 불쌍하다는 표현은 억압받는, 비천한 이런 단어입니다. 정말 억압받고 비천한 이 사람이 불렀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고통과 곤란에서,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시는 방법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존경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둘러 진치게 그렇게 해주시죠. 이 진친다는 것은 군대가 방어진을 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천사를 둘러 진치게 만드십니다.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이 주님을 표현하고 있죠.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고 천사를 통해서 둘러 진치고 건지시고, 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끼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아 알아라.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 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게 6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이 불쌍한 사람이 불렀더니, 공고한 자, 불쌍한 자를 17절에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것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은 마음이 상한 자, 정말 깨어져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정말 자기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을 잊지 않겠다고,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묻고 자주 드나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통회하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이 시편입니다. 찬송은 항상 잘 될 때,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중에서 눈물로 주님께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의 아름다움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깨어진 심령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가루가 된 심령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내 혀를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이 표현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1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우리의 혀를 악에서 금해야 됩니다. 작은 악이라도 혀에서 표현되면 안 됩니다.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을 바라면 안 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가 행할 것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입니다. 불화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그 맛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역시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밀접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15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항하사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얼굴은 의인도 바라보고 악인도 바라보지만 의인에게는 그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그들의 억압받는 고통을 들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뜻과 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빗나간 그 악인은 하나님께서 대항하시고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에게는 고난이 축복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억압받고 비천하고 불쌍한 자입니다. 공고한 자입니다. 마음이 깨진 자입니다. 정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고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많은 경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그런 고통이 뭐 특별히 더 큰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들의 부절제, 자신들의 범죄, 자신들의 악한 습관으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고통이 더 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하늘에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정말 깨뜨려서 산산조각 나고 부서진 자,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서 가루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 있는 그런 고통, 이 땅에 억압받고 비천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이는 그런 경험은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부터 이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 어려운 형편에 놓일 때 정말 그때야말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고 자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않고 늘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치료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매 순간의 삶이 주님께 영광과 감사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온 백성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구원 얻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주님께 연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그들에게 공고하는 참 주님의 백성들, 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